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고등학생들은 한결같이 꿈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5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보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는 모범적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은 아들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상속할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모두 상속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유로운 삶은 정말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점점 방종으로 흘러갔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만나서 흉년의 불안 가운데 자신의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아들입니다. 간신히 찾은 직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돼지치기입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돼지 여물통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결정합니다.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그저 이 아들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 대문 앞을 서성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대문 앞을 서성이는 일은 아버지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기다리며 문 앞을 매일마다 서성이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매일마다 문 앞을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큰아들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몫을 욕심껏 챙겨나간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오늘도 열심히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합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좋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집 나간 동생에 대한 괘씸한 마음 때문에 애써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동생 기다리시죠?
제가 대신 나가서 문 앞에 서 있을 테니 아버지 잠시 들어와 쉬십시오. 라고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격려하고 아버지를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사랑의 마음이 많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 문제와 상처들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우리는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시며 혹시 틀어진 것들, 깨어진 것들,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죽을 만큼 맞을 각오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뜨거운 환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왔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라. 아들에게 제일 좋은 곳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열어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버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빙고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빙고는 석방되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편지의 내용을 모든 승객들에게 크게 읽으며 알려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될 것입니다. 고향집에 버스가 다다르자 승객들은 모두 조바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빙고라는 사람도 조바심을 가지고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을까? 고향집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 다다르자 모든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20개, 30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내의 용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용서해 주어야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용서의 마음에는요, 남편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의 일방적인 용서와 자비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하며 용서하며 품어주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비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다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선행인데요.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표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아주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데 친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데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친절한 삶,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친절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하냐면 사랑으로,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친절한 자들로 여러분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공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을 습득하게 될 때에 1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악기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외과 수술이나 투수들이 구종을 익히는 데나 스포츠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나 모든 것을 익힐 때에 터득하는 시간이 1만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매일 10시간씩 365일 곱하기 3년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공생의 3년을 떠올리게 되면 예수님도 이 원리를 아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매일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무 영문도 모르고 돌아온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풍악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처신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내 동생의 돌아옴을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껏 나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날려버린 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심히 못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반목하고 나뉘어지며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딪히며 싸우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의 많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모든 가정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으며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가 치유되고 강건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분노하던 큰아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아들과도 닮았고요, 작은 아들과도 닮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부모의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이미 지났지만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연락을 드리든지 찾아뵙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뵌 분은 잘하셨고요, 아직 연락을 드리지 못한 분은 한번 전화 드리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진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편지글을 남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감사했던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던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